하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말씀을 연구하여 영육간의 생명을 얻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11과 그리스도인과 일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번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노동입니다.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손, 발, 두뇌 등의 활동으로 이루는 일체의 목적을 가진 의식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노동이라는 한자를 통하여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은 일할 노자와 움직일 동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일할 노자는 불화자 2개, 다풀명자, 흰명자가 합쳐서 된 글자인데요. 불화자는 사람인자에 점주자가 2개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 전 인류에게 주어진 의의 빛, 의의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광채가 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일할 노자는 범죄 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식물이 잘 자랐지만 범죄 후에는 땅이 저주를 받고 생산력이 저하되어 사람이 얼굴에 땀을 흘리며 일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빛이 빛나던 얼굴이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는 얼굴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움직일 동자는 일천천, 밭전, 흑토, 힘력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먼저 밭전을 보면 에덴 동산을 나타내는데 창세기 2장에는 강이 에덴에서 나와 동산을 적시고 내 근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동자는 저주를 받은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은 능력을 회복하려면 1000배 이상의 힘을 들여 움직이며 일해야 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1. 노동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노동은 하나님의 착안입니다. 죄 이전의 이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라는 임무를 주셨던 것입니다. 창조주를 닮은 그들은 그분처럼 창의적인 노동과 애정어린 봉사에 시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을 하나님의 은총 중 하나로 보도록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 어린이들은 장사를 배우는데 장사를 가르치지 않은 부모는 범죄자를 키우는 것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여러 해 동안 숙련된 장인으로 정직하게 일하시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천막 제조업자로 일하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영예를 위해 일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술을 행사하고 강화해야 하며 모든 일을 기꺼이 하는 정신과 열정적인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노동이라는 주제와 기독교 교육에서 노동이 하는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1.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그분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2. 무슨 일을 하든지 탁월함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3.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노동의 여러 측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저주입니까? 아니면 자존감을 가져다주는 축복입니까? 일반적으로 이 일은 당신의 직업이 무엇인가 또는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의 일은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불과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일은 그들의 소명이거나 그들의 기술을 유익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육에서 중요한 임무는 학생들이 자신의 기술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 일은 단순한 직업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고 이 세상에서 축복이 되고 그분의 사랑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73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어떤 일을 찾아서 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축복으로 지정하셨는데 오직 부지런한 일꾼만이 인생의 참된 축복과 기쁨을 발견한다. 부모의 부담을 분담하면서 가사에서 그들의 맡은 일을 즐겨 감당하는 유년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신실한 보증으로 임한다. 어떻게 일해야 할 것인가?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 성경에서 일은 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손은 가장 지적인 작업에서도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으로 하는 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취감과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심리학에서 자기 효능감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각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느낄 만한 무엇인가를 성취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저희는 어려서 농사 짓는 집에서 살았는데요. 농사의 일이 많다 보니 저희 부모님은 저 어려서부터 각자 할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을 때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이런 성취감을 느꼈는데 그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칭찬을 받게 되자 더 점점 많은 일을 하게 됐고 기쁨을 느낀 것을 제가 어렸을 때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작은 일이라도 맡겨 그것을 성취하게 함으로 자기 효능감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제로 무엇인가를 실행함으로써만 이 자기 효능감은 점점 늘어납니다. 손으로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며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방편이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나눌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손으로 뭔가 유용한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원칙대로 살았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노동과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 같이 보이는 일이라도 아무도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노동은 고귀한 것이다. 정신노동을 하거나 육체노동을 하거나 모두 일꾼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갈 때와 마찬가지로 세탁이나 설거지를 할 때에도 그들의 의무를 행하며 그들의 신앙을 영예롭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증언보감 1권 588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탁월성.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나시기 위해 성수를 세우라고 지시하셨는데 약 150개의 지시사항을 제시하시므로 그분은 적당히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최고와
탁월함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기술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소와 그 안의 기구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의를 위해 우리의 재능과 기술과 시간과 지식을 선용하여 항상 최선의 상태에서 임무를 완수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로 인해 타락으로 인해 우리의 능력은 저하되었지만 맡겨진 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지혜를 활용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일과 영성,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을 포함하여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반영됩니다. 사람의 일과 그의 영성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영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포함하여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모든 사람을 친절과 존경심으로 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서 특별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증언부감 3권 214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교인들의 마음을 다스리신다면 우리 교회는 말이나 봉사이나 영성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게 될 것이다. 교인들은 생명수로 소생함을 받을 것이요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들은 그들의 정신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나타낼 것이요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광대하고 종말적인 사업을 밀고 나가기 위하여 서로를 격려할 것이다. 일과 청지기 직분.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 청지기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11조와 헌금, 돈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러나 돈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협소한 관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면에서 훌륭한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각 사람은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사를 받은 신자들은 돈, 시간, 에너지, 재능 등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에 대하여 그분께 책임을 져야 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에 관계없이 일은 항상 우리 삶에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중 하나는 생활의 여러 측면들을 분리시키려는 경향입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 심지어 여가생활도 제각각입니다.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하루 또는 1시간 또는 삶의 한 영역에 제한시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그분의 임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일, 가족, 영적 생활, 여가 사이에는 건강한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면에 하나님이 임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일, 친척 또는 여가로 인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지기 정신이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자원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에게 위탁된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그 자원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소모하거나 남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소중히 관리하고 발전시키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할 그분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일해야 합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일은 저주인가 축복인가? 그것은 죄의 저주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저주를 받은 것은 땅이지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하나님께서 복의 일환으로서 일하라는 명령을 계획하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의 운명이 될 수고와 염려의 생애도 사랑으로 지정된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된 훈련으로서 식욕과 정욕의 방종을 억제하고 극기의 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죄의 영락과 퇴화로부터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이었다고 부조화 선지자 60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결론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도 인류의 조상은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그것은 고역이 되었지만 청지기 정신과 영성의 기초 위에 수행되는 그리스도인의 일은 성취감과 기쁨을 얻는 방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분의 일을 진척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업을 위한 기독교 교육에는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 노동, 직업은 신성한 것입니다. 맡겨진 일을 탁월하고 완벽하게 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충성하시는 하늘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